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도 외롭고 정기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하게 보러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고요. 네, 오늘 8장은 대홍수의 종결과 지면의 회복 및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은 이제 홍수의 종결과 지면의 회복.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대홍수 심판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도 멈추시고 끝나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40일 동안의 집중적인 폭우와 해일, 범람 등이 그치고 이후 110일 동안 계속 불어난 물이 최고 수위를 기록한 후 150일 이후부터 급속히 물이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물 속에 300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예, 300일 동안 잠겨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잠겨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겠죠. 예, 저도 이제 저희 고향이 수몰 지역에 댐을 막으면서 그게 동네가 옛날 동네가 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지금도 잠겨 있고 물이 쭉 빠지면 옛날 동네가 나와요. 예.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마을에 있는 형태는 있지만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고 또 급속도로 물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 지각 변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마 과학 시간에 지층이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물이 찼다가 급속도로 물이 빠지면서 생겨지는 것들이 지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진화론자들은 수천 년 동안 흐르면서 자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먼지가 쌓이고 또 뭐가 쌓이고 그래서 지층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쌓여가지고 지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홍수 사건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지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방주 속에 있던 노아가
물의 감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노아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과 짐승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수가 끝나자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선의 적절한 시기를 찾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물로 인류를 멸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물을 감하사 방주 속의 생명들에게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통 신앙인들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죠? 그리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덮어놓고 뛰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뭘로 착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달려가고 뛰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금식하고 혼자 난리야.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혼자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안 되면 왜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고쳐준다고 했냐? 네.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그런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성하면서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봐, 영성적으로. 성질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은 먼저 뛰다가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꼭 하다가 실패하고 한 틈마다 안 물었네. 맨날 그래. 이게 성질 급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 좀 죽이십시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노아 가족 및 동물들의 방주에서의 하선입니다. 자, 보면은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가 이에 순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고 있는 그 방주에서 한 1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며칠만 밖에 안 나가도 몸이 어때요?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1년 동안 40일 동안 비가 왔죠. 막 각종 짐승들과 같이 있는 그 방주 안에서 지금 301년이 넘었거든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라고 말할 때까지 뭐요? 기다리.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도 하기 전에 나와. 먼저 설쳐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기도 전에 막 설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개척했는데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서 나와라고 말하기 전에 막 인간을 바빠가지고 조급하니까 다른 데 가면 부흥이 잘 될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교회 알아보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라 나오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게 뭐냐면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사는 훈련이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라고 하고 올 때 불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기둥을 따라가야 돼. 이 훈련을 40년 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실로 노아 일가족과 방주에서 탄 동물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는데 이는 방주가 아라랏에 머문 때로부터 220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57일이 지난 때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또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빠진 거 다 알아. 이미 배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라 그래 나오는데 나오지 마라 그래 나오란 말이 없으니까 다 빠졌어. 이미 이제 배도 다 육지에 머물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안 움직여.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오라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야호 신난다고 그러고 물놀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물로서 정결케 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전할 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완수했다. 믿음이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설하시면 서고 가라시면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런 순종하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노아의 제사 및 하나님의 자연법칙 보존 선언입니다. 보면은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유 힘들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버지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향후 자연을 정상적인 법칙대로 운행해 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자연계를 자연 법칙대로 보존하실 것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노아 후손과 생물들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연 법칙을 또 정해 주십니다. 이때 정해 주신 그 자연 법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24시간.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좀 가다가 신난다 그러고 막 지구가 뺑뺑뺑 막 돌아버리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안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때요? 지구는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을 그대로 자연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자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들어. 근데 누구만 안 들어요? 요 인간들만 안 들어요. 인간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어. 징하게 안 들어. 그죠? 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안 들어. 또 11장에 보면 또 바벨탑 쌓고요. 난리 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도 좀 하나님의 정해놓은 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지금도 그걸 유지시키고 있어.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래요.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시고 밤에 별과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 예. 여름에 너무 덥다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이 더위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은 비 오면 비 온다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올 때 되면 비지고 다 그럴 터인데 예? 하나님을 잘 믿고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58페이지입니다.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홍수 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 및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인류 번성의 축복과 피해 금령. 자, 보면은 대홍수 이후 다시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노아 가족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 이건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요.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소명을 다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생육해요, 안 해요? 결혼도 안 합니다, 이제. 결혼해도 애도 안 낳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산하 제한이었어요. 예, 산하 제한이 정말 실패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막 그게 겁이 났겠죠. 예, 그냥 막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식량은 줄고 막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 속에서 예, 하는 건데 인간이 스스로 그걸 막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사명입니다. 자, 노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6절은 이제 간접적으로 인간의 번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제 2절에 보면 동물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서 모든 짐승에게 인간을 무서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저도 가끔 이제 서커스라든 일을 보면 막 그렇게 덩치 크고 무서운 사자나 이 코끼리들이 사람들의 말에 잘 들어 신기하죠. 네, 힘으로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돼. 인간하고 짐승과 싸우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 이게 뭐냐? 인간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 인간 때문에 너 구원받았으니까 인간에 지지 마라.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사람을 보면 피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안에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과일, 씨 맺는 채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양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들이 우리 인간의 그 치아를 보면 과일이라든 이런 걸 아주 잘 먹게 구조가 그렇대요. 예. 그래서 가끔 고기 먹으면 우리 어때요? 전부 다 이쑤시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은 이 창조될 때 고기를 먹도록 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자꾸 이빨에 끼고 그래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을까? 자, 보세요. 1년 동안 물속에 다 잠겼습니다. 나왔어요. 과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 남아있는 것은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식이 그때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서 홍수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먹고 살아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삽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는 먹는 양식이 틀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바로 양식이 바뀐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출애굽받고 나서도 이게 또 한 번의 이런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운 양식은 겨우 한 달 먹었습니다. 예, 광야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싸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배고프다고 굶어 죽겠다고 난리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양식이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쫙 깔아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양식, 세상에 나오는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양식이 바뀐다. 먹는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육신의 양식만 먹어. 예?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은 잘 먹으면서 뭘만 먹어요? 영의 양식은 안 먹어. 그래 육신에 막 살찌는데 영은 빼싹 말라 있는 거. 왜 안 먹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셔야 돼요. 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을 영의 양식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양식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레시피를 아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법만 안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음식 만드는 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요리법에 따라서 실제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배도 부르고 건강도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요리 공부만 해. 막 요리만 공부하고 하나도 안 줘. 예. 저도 그런 사람을 알거든요. 누구라고 내가 꼭 말을 못하게. 속이 있어서 웃는데. 예? 하여간 요리법은 많이 알아. 네, 나도 알아. 근데 음식 요리를 안 해.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요리법만 알고 음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말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4절부터 6절에 보면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존엄을 깊이 일깨우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먹도록 육식을 허용했지만 불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채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너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멸절된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시의 이계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조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지가 뚜렷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축복의 보장과 주의사항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다 채워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유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이런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 오면 무지개 언약의 체결. 자,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계와 오고 올 세대들과 더불어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예? 아마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장마철 같은데 장마 끝나고 나면 정말 무지개가 선명하게 쫙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예? 그 무지개가 뜨는데 그건 바로 홍수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여기 나오죠. 무지개 언약이란 앞으로 인류를 결코 홍수로서 심판치 않을 것이란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을 말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큰 사고나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나면 그게 뭐로 남냐면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보니까 이 운전하는 게 두렵대요. 예, 그래서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면 그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노아나 그의 자식들 물론 살아남았지만, 그죠? 살아남았지만 그들에게 공포,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치유가 안 되면 아마 그들은 비만 몇 방울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비만 몇 방울 떨어져, 야 큰일 났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야, 벌벌 떨면서 예? 자유를 못 누리겠죠. 그죠?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가 쏟아져서 막 우리는 야 큰일 났다,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무지개 딱 보면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걸로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뭐 우리 속담으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처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은총의 언약인 셈이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의 세대들은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쏟아지기 직전이나 쏟아진 직후에 구름 사이로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제2의 홍수 심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죠? 그걸 바라면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위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셔요. 그리고 세밀하시죠. 우리가 겪고 있을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 무지개가 참 이상하게 쓰인 데가 있어요. 예. 어디에 씁니까?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무지개를 하고 그래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것들이 무지개 언약을 잘못 이용해 먹은 겁니다. 예. 하나님 무지개를 뭐 성소수자 죄 짓는 거 그들을 가려주고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지개를 그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더라. 많은 영혼들이 동성애라든지 이런데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노아의 술 취함과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노아 사적이 종결되는 부분으로 노아 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자손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 19절에 보면 홍수 이후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해가는 모습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서술한 후 20절과 21절에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참 여기를 보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물론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완전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도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는 그냥 몸을 다 벗어버치고 추태를 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었구나. 노아도 그랬고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중에서 누가 완전한 사람 한 사람만 태어났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구원할 거예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로 구원받은 노아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고 있으면 아브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성경에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런 수치를 적어 놓는 겁니다. 뭐 노아를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아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들의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따른 행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제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넘어졌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로 보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 마치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간인 함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 형제들한테 내가 글쎄 우리 아버지를 봤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하면서 그걸 다 까발리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도 뭐 남편 흉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여자들만 모이면 남편 흉을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 그럼 보지 말어 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 남편 흉 보고 그러면 복 못 받아요. 남의 실수를 덮어줘야 돼. 감싸줘야 돼. 하면 감싸줄 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줄 줄 모르고요. 형제들한테 가서 막 다 나발나발나발 다 그냥 나팔 불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때요? 그 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옷을 준비하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흠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의 행동, 그 하나가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갈림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24절 20절에 보면 잠에서 깬 노아가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8,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배려로 대홍수의 심판으로 구원받은 노아가 950세 일기로 죽었음을 기록함으로써 6장 이후 순정과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이었던 노아가 구속사의 전면에서 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오래 사셨죠? 950살까지 사셨으니까. 950살을 사든 1000살을 사든 어쨌든 인간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많든지 작든지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했다는 거예요. 단지 무슨 차이냐? 시간 차이예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좀 오래 살다 가고 좀 젊게 살다 가고 이 차이지.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거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뭘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갈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준비 안 해도 돼요. 그죠? 지옥 갈 사람은 그냥 막 살면 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영성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 잘 받으셔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은
후에 모두 현실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셈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리라고 하는 예언은 장차 셈의 후손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까지도 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계기로 삼으신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에 봅니다. 홍수 후에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구원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왜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을 쓰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홍수 사건 이후에 먹을 양식이 양식으로 동물들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성숙한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영적 양식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돈번이라고 그냥 눈이 뻘게 그냥 돈하고 그냥 살아. 예. 물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버는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10장으로 가지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인종의 번성. 이래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하여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뭐 네피림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네피림은요 없어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이 있는데 물로 심판을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뻗어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본장은 대홍수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한 인류의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야벳의 14 후손들의 명단과 그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축복한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은 물론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들은 지금의 유럽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럽인들이 그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종족상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는 인도 유럽계 또는 아리안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더불어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나 후에 구원의 복음이 이들에게도 선포된 사실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노아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노아가 야벳을 축복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야벳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히 2차 전도 여행이죠. 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은 그리스, 유럽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예, 손짓하면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원 역사의 전면으로 이 야벳 족속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럽 전도가 바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다 어디 있어요? 네, 유럽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헛된 말이 없어요. 다 예언이면 그 예언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함의 후손들은요, 야벳 후손 명단이 14명의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된 것과는 달리 함 후손들은요, 명단에 30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도 잘해서 많이 기록되는 것이고 못해서 기록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여러 왕들의 기록이 있잖아요. 네, 어떤 왕은 기록이 길고 어떤 왕은 그냥 죄만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아주 막 2절 3절밖에 안 되는 왕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살에 왕이 됐다가 몇 년 됐고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적 삶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왕이 다윗 왕, 솔로몬보다 다윗 왕의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다윗 왕은 잘한 점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바르게 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아요. 근데 또 악한데 기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 아합은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데 기록이 많이 나와요. 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진 게 많아서 그 죄진 것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도 두 가지예요. 잘해서 기록이 많거나 못해서 기록이 많거나. 예. 여러분 어떤 기록이 많기를 원해요? 아합처럼 죄진 것만 길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 지옥 아래목에 가겠죠. 예?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많이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함은 기록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잘한 게 많아서? 아니요, 사실은 이 함은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예, 함의 후손은 왜 야벳 후손은 짧게 기록하냐면 구속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나오고 야벳 족속의 기록은요 전무합니다. 성경에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셈과 함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함의 후손들은요 구속 역사의 흐름을 방해한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요 중동과 아프리카, 특히 애굽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요 오래전부터 계속 어때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악한 감정과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떤 파트너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족속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예. 한편 초기 함의 후손들은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 또 많은 종족, 강건한 체력 등을 자랑하면서 번영과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이 함의 자손들이 진짜 먼저 잘 번성을 합니다.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예. 구약 때 한참 처음에는요 이 함의 자손들이 잘 됐어요. 거의 세계 문화를 이 애굽 족속들이 이끌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래 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렇게 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어때요? 이 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인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가장 선진국의 부자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계속 사건 터지는 거 보면 누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흑인들. 예. 흑인들이 참 많이 억압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함의 저주에 대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선포가 되면 그냥 그 선포된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본달락은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 26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셈이 노아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향후 셈의 후손들이 구속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중요한 걸 먼저 기록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걸 먼저 기록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이런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야벳,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나온 함, 그 다음에 성경의 주역을 감당하는 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구속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무슨 족속이에요?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셈의 후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듯이 실로 셈의 후손들 가운데 히브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 족속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명실공히 셈의 후손들은 종교적 특권을 누린 족속이 되었다는 것. 이렇듯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뿌리가 노아의 세 아들 나아가 아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는 일찍이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혈통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런 족보들이 없었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태어난지에 대한 이게 족보 기록이었다면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누구의 후손으로 해서 여기 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연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만 족보가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족보가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한테 딱 끝나요. 신기하죠? 왜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쭉 여신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기록할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예수님은 뭐 아들도 안 낳았지만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족보에 올릴 사람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에 통해서 나온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나고 나서는 족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자, 11장으로 가죠. 11장은 바벨탑 건축과 인류의 분산 및 셈 후손의 족보와 그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9절 바벨탑 건축과 언어의 혼자. 참 저는 이 바벨탑 사건만 읽으면 좀 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얼마나 머리 아팠어요. 그죠?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인간들이 말이죠.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해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냥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여행 가더라도 제대로 못 봐. 뭘 봐야 돼요? 가이드 깃발 봐야 돼. 왜? 거기서 놓치면 그냥 말도 안 통하지. 집에 못 들어와. 그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가이드 깃발만 보고 가. 예. 자, 보면은 대홍수 이후에 어떤 최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바벨탑 건축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의 언어가 혼잡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인 대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순복해야 마땅했다. 이런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인간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건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종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만든 것이 종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마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 종교들이 진리고 자기 종교를 따르면 진리의 최상위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만든 게 종교고요. 여기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뭐예요? 물론 홍수를 심판한 것 피하려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아예 하늘까지 쌓아버리자. 그래서 굳이 뭐 하나님 구해주셔야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우리가 그냥 걸어서 하늘나라 가버리면 되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가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구원받겠습니다.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쌓은 게 바벨탑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즉 인류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그냥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그냥 하늘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교만함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불신한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게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해라. 이건 뭐예요? 퍼져라. 지구를 전체를 다 번져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탑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뜻과요 정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라든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요. 바로 이 인간의 타락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 땅에다가 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탑을 쌓았지만 지금은요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판 바벨탑 뭘까요? 저는 현대판 바벨탑이 뭐냐면 스타워즈 우주정복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계속 화성에다가 인공위성을 보내고 뭐 다른 참고 뭐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지구가 망한다는 거 알아. 그러면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지구 망하면 뭐 화성으로 가서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들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해당됩니다. 그죠? 하늘에서 별이 막 비옷이 떨어집니다. 예. 체질이 풀려요.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주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든 그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거든요. 근데 이게 풀려버려.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돌멩이를 실에다 묶어서 빙빙빙빙빙 돌려요. 막 윙윙윙 돌리면 갑자기 줄이 뚝 끊어져. 그럼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그죠? 예. 그래서 뭐 유리창도 깨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 이게 끈이 끊어지면 이 지구는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화성 가서 산다고요? 불가능해요. 저는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그럴 돈이 있으면 선교 사업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세우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던 그걸 허물어뜨리시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의 혼잡을 준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일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결국 말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흩어지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재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를 그때부터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언어의 혼잡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과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언어가 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건이 언제 나오냐?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 오순절 사건이 바로 흩어지는 언어가 하나로 되어서,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각 나라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말로 설교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때요?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걸 만국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16개 나라에서 왔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6개 나라에서 다 몰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혼잡했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참 이런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영어 안 배워도 가서 그냥 미국에 가서 방언으로 막 하면 다 영어로 알아듣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의 제자들은 만국 방언 사건은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예표인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방언은요,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여행은 뭐 좀 나갔습니다만은 집회는 중국하고 미얀마에서만 해봤어요. 예. 가서 집회하면서 저도 이제 뭐 설교나 강의는 통역이 있으니까, 예, 통역이 해주니까 뭐 잘하겠지 그러고 하지만, 자, 우리가 같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뭐 기도까지 통역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이 방언이 정말로 이 중국에서 미얀마에서 이게 통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막상요, 우리 주의 세모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하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나 중국에서 하는 거나 미얀마에서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뭐 다다다다다 하는데 똑같아. 그걸 보면서 와, 만국이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르고 다 피부가 다 달라도 기도할 때 방언은 다 통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영어 못했다고 천국에서도 못 들어와 그거 안 합니다. 예, 언어가 다 하나가 되니까. 자, 넘겨서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계보. 자, 본달락은 인류 분산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의 후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 다룹니다. 실로 본서 11장까지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라고 한다면 제12장부터는 택한 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인의 역사인 바, 본문이 바로 그 접촉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이전에는 모든 인류의 상대한 기록이었어요. 역사 기록.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그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셈족 중에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으로 좁혀져요.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곧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부터 26절은 구속사의 주역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이어지는 계보이다. 이 부분은 선민 계보의 특징을 쫓아 이름, 또 후계자를 낳은 나이, 또 이후의 여생 순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구속사의 흐름이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홍수실의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족보로서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도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설계 도면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의 명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르는 그 족보는 그냥 이름의 나열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만 글자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모든 지식이 다 동원돼. 예? 그가 어리스 출신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고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기록된 누구라고 이름만 써져 있지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과 역사심이 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설교 도면이 바로 족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7절 32절까지면 믿음의 조상이요 선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먼저 인류 중에서 셈의 후예들을 구분하셨고 이에 셈의 후예들 중 데라의 가정을 다시금 구별하사 마침내 데라의 가정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신 후 이스라엘 통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그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선택함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의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선민의식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성훈련 받으면서 야 영성훈련 받으니까 좋아. 천국 가면 상 받겠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영성훈련 받게 하셨을까?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었을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사람 전도하라고 이 사람은 깨우쳐주라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보통 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는 육적인 사람이니까 지옥에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뭐라 그래 저것들은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영성훈련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어찌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훈련까지 받게 하셔서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이후 아브라함과 더불어 전개되는 성경 역사는 뚜렷한 구속사적 목적하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서 곧 인류 구원을 향한 은총과 복음의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구속사. 인류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자, 영적에 보죠. 10절부터 26절에 보면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노아의 신앙의 본이 되어 되는 이들을 보여주고, 또 셈의 계보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건한 셋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셋이 뭐 아들을 하나만 낳겠어요? 수없이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셋이라고 하는 후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면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또 노아가 죽은 다음에 또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많이 번졌겠어요. 그죠? 수없이 번져가는 그 인류 속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선택하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우리도 각자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내게 향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12장으로 가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및 애굽에서의 실수. 자,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 본장에서부터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에 될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족장 시대가 전개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족장 시대가 이루어져요. 시대가 바뀝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망할 때까지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12장 1절부터 25장 11절의 계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약교회의 구약적 예표로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예, 아브람을 역사 전면에 부르셔서 회개하신 구속사를 계승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가장 먼저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제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거든요. 예, 제 발로 걸어와서도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오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지 발로 걸어서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르심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참 대단해요. 왜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빨리 짐 싸갖고 너 이사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빨리 짐 싸갖고 내일 아침에 떠나.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실 분 손 들어봐요. 권사님 떠나? 정말로? 집사님? 진짜 오늘 주님이 나타나실지 몰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주님이 야 너 짐 싸고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와요? 알려줘야죠. 어디나 갈지는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나가야죠. 어떻게 그냥 갑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참 이걸 보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저도 왜 전주 왔냐고 많은 사람이 물어. 목사님 왜 전주에 왔어요? 사실 나도 올 마음도 없었고요. 올 계획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왔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갈 마음을 주시니까 그도요. 이곳에 이 건물을 계약해놓고도요. 내가 가는 게 진짜 맞나. 그 계약을 해놓고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 12장을 읽으면서 야 나도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이렇게 적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출발해요.
나는 이제 갈 바를 알잖아. 그죠? 이미 장소까지 정해줬어요. 그런데도 떠나기까지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브라함에 비교하면 많이 멀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저는 지금이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산골짜기로 가라면 가고요. 난 섬이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정말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고요.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가라시면 가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는 보장 없다고. 언제 주님이 또 가라시면 나는 갈 거라. 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구체적인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 아브라함은 어쨌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라신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몰라도 가면 돼. 아시겠죠? 그냥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로요? 가다 보면 알아.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저도 여기서 내려오면서 왜 내가 전주에 내려가는지 잘 몰라. 왜 가라시니까 가긴 가지만 왜 가야지? 근데 여기서 있어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내려가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뭘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잘 몰라도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선민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구속 역사의 계시가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왜 이걸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했을까?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있어서 순종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죠. 믿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순종으로 나와요. 순종할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인 거고요. 불순종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불순종하면서 나 믿음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사실 구속의 완성 역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잖아요. 예,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그가 나아갈 바를 몰랐지만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간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와 실수. 자, 그 앞절까지만 있으면 참 좋았죠. 그죠? 예? 아브라함의 그 앞절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10절부터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도 뭐가 나오냐? 실수하는 허물이 나와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본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 그냥 저는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죠?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아멘하고 떠남, 이건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으면 제가 소망을 가져.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흠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저는 이제 포기할 거야. 왜? 나는 흠이 많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흠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다마다 못 가.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고요. 근데 흠까지도 다 척을했어.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다면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 맞아 나도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영성을 나다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도 바뀔까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종종. 그런데 내가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라보면서, 네?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저도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사람 없어요.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파트너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가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예,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막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 걱정 없고 풀 걱정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큰맘 먹고 영성훈련 받습니다. 그럼 일이 잘 돼야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영성훈련 시기나 받으니까 이제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겠지? 이제 꼬이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정 반대로 굴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도망만 안 가면 돼. 아브라함은 오자마자 가뭄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도 없는데 큰일 났다. 더군다나 자기 마누라가 이뻤거든요. 네. 사라가 이쁘니까 야, 이거 혹시 이거 사라 때문에 나 죽이고 사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나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온누이 관계로 바뀌어버려. 예? 그래 바로 왕이 보다가 이쁘거든요. 야,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오빠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결혼할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에서 70세 사이거든요. 예. 근데 그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가고 오빠하고 사니까 바로가 보면 뭐예요? 이거 죄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아이고 그렇게 이쁜 처자가 이 나이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이거 불쌍하다. 내가 구제해 줄게. 그런 거거든요. 바로가. 예? 그래서 그 60이 넘은 65가 70이 다 되는 그 사라를 부인으로, 그것도 돈도 많이 주고 아브라함에게 돈 주면서 부인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애굽 나라에서 그 사라를 누가 어떻게 빼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빼내오시는 겁니다. 왜? 사라에서 바로하고 결혼해버리면 하나님 구속자가 틀어지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 사라가 그냥 엉뚱하게 바로하고 결혼해서 왕족이 돼봐. 그러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가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교 드립니다.